해방된 거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해방된 것입니다. 한국이 해방된 것은 여러분 독립군들의 노력이었을까요? 저는 독립군들의 희생과 애국 정신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존경합니다. 찬사해야 됩니다. 길이길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한국의 해방의 주변 역사, 세계 역사를 보면 독립군의 영향력은 0.1%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들어서, 소련을 들어서, 강대국을 들어서 역사하실 때 한국은 어부지리로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풀어서 해방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착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력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교육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값없이 주셨어.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받은 자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도 과거에 종살이였고 헐벗었고 굶주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세요. 객이나 고아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19절 말씀 보세요. 밭에 곡식을 수수하러 갔다가 찌꺼기가 남으면 그걸 빡빡 긁어 가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무화과를 따러 갔다가 무화과를 한번 따고 또 있나 없나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를 추수할 때도 남은 것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남겨둬야 합니까?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진 자들이 빡빡 다 긁어가 버리면 먹을 게 없어요. 이삭이라도 주워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는 자들에게 그 이삭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일부러 단을 빠뜨리고 왔으면 찾으러 가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너무 예수쟁이들이 똑똑해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똑똑한데 야박하면 그건 더 큰 문제예요. 좀 때로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아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나눠줘야 됩니다. 여러분, 나눠주는 일에는 미국이 앞서간 나라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지 아니면 우리는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었어요. 한국에서 만든 연필들 깎을 때 여러분 제대로 깎인 적이 없습니다. 다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미제 잠자리 연필, 일제 잠자리 연필 한번 쓰면은 반에서 그냥 가오 잡을 때입니다. 그런 연필 깎아가지고 여러분 노트에 써보세요. 노트가 찢어졌어요. 너무너무 종이가 지질이 나빠가지고요. 집집마다 미군 담요 없는 집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물에 두레박이 없어서 메이드인 미제 깡통 아니면 두레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을 청소하는 바가지도 미군들 철모를 갖다가 썼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나눠줬는지 다 훔쳐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죠. 야전 침대 없는 집이 없었어요. 그건 미군들 싸우다가 자라고 보낸 침대인데 다 한국 가정에 다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미군 워카를 하나 끌고 다니면서 폼을 잡았던 거 기억납니다. 얼마나 큰지. 그것도 구두 신었다고 좋다고. 여러분, 담요 가지고 사지수복 만들어 입었던 거 기억납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한참 젊은 세대입니다. 밤에 공부하는데 뭔가 먹을 건 먹을 건데
이 침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면은 씁쓸름하고 달찌근하면서도 정신이 말똥말똥한 가루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커피가루예요. 식탁에 뭘 먹으라고 갖다 주긴 줬는데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밀봉된 걸 뜯어보니까 고춧가루도 아니고 이건 무슨 더물에다가 풀어가지고 맛을 보니까 시큼달콤한데 먹을만해요. 밥도 비벼 먹고 보니까 요즘 보니까 토마토 케찹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우유가루 배급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먹고 다 설사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남아서 줬을까요? 그야말로 세계의 인류 평화를 위해서 참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미국만큼 나눠주는 나라가 없을 거야. 이 로스캐롤라이나의 블랙 마운틴이라는 동네에는 우리 한국 선교사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 후손들이 지금 거기 살고 계세요. 언젠가 우리 교회도 한번 포브스터 할머니 선교사 한번 오셨다 가셨지요. 3대 4대 선교하다가 은퇴하시고 사시는 이제 다 연세가 떠나서 세상 떠나고요, 한 13분 정도 남아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들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면 나는 전라도요. 미국 분인데 자기 고향이 전라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분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하나 전합니다. 한국 선교 갔던 미국 부부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건강이 약하니까 아기 나면 우유가 없어요. 선교 본부 미국 본부에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몸도 약한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면 먹을 우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 주세요. 본부가 그 편지를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연구했어요. 그들에게 우유를 보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젖소를 보내면 됩니다. 그래요, 젖소를 보냅시다. 그런데 미국에서 코리아까지 젖소를 보내면 몇 마리가 살아남을까요? 그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계산해 봤어요. 근 석 달을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그 가는 동안에 젖소가 살아날 확률은 3%. 여러분, 3% 게임을, 도박을 누가 할까요? 안 할까요? 웬만한 사람은 안 합니다. 미국 선교본부는 3% 게임에 도전했어요. 젖소 100마리를 실어서 보냈습니다. 인천에 살아남은 젖소가 그들 계산대로 3마리 살아남았습니다. 그걸 지금 연세대학 뒤에 연희동에 선교사 주택에 보내가지고 풀을 먹여서 그 젖소에 젖을 짜가지고 그 아이와 선교사의 영향을 도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몰래 보면서 저 무식하고 야만적인 사람들은 짐승의 젖까지 짜먹는 사람이라고 흉을 봤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밀크를 소독하고 저장할 곳이 있나요? 전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는 시절에 땅을 파고 독을 묻고 찬물을 부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우유가 상하지 않도록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자꾸 깨면 우유가 점점 줄어든 거예요. 누가 가져간 것일까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야금야금 맛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알면서도 채워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는 선교사님이 터놓고 얘기합니다. 어때요? 우유 맛을 보니까 좋습니까? 그들은 들켰다고 생각을 하고 멋쩍어 했어요. 이제는 훔쳐 먹지 마세요. 우리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게 연희 우유의 시발입니다. 한국 우유의 초창기라고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3%의 확률 게임에 우리 교회가 도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우리라면 도전할 수 있을까?
3마리 살리기 위해서 97마리의 젖소를 보낼 수 있을까? 100마리를 보낼 수 있을까? 계산 빠른 우리 한국 사람은 안 할 수가 있어. 계산이 둔한 미국 사람이었을까요? 미국의 선교본부와 교회들은 그 확률이 3%밖에 되지 않는 거기에 그들의 모든 삶과 그리고 헌금을 털어서 젖소 100마리를 보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1000마리가 아니라 10,000마리인들 아깝다. 아까 시인이 쓴 것처럼 내 두개골이 산산조각이 날지라도 해방의 그날이 온다면 나는 원이 없겠습니다. 내 몸의 가죽을 벗겨서라도 큰 북을 만들어 어깨에 둘러매고 그 기쁨 만세 행렬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성도들이 나눠주지 않았더라면, 남겨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살 수가 없었어요. 국민의 반은 다 영양실조의 폐병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다 죽어갔습니다. 먹을 쌀이 없어서 정부가 배급을 하고 그게 60년대 후반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절대 빈곤 아니에요. 상대 빈곤일 뿐입니다. 남하고 비교해서 지난날 비교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투정이지 그건 굶어 죽고 얼어 죽는 빈곤이 아니에요. 미국하고도 뉴욕에 사는 뉴요커들입니다. 한국 사람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얼마나 돈을 잘 법니까? 다른 민족에 비해서 집 사는 속도가 3분의 1이 빨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은, 해외 이민교회에 5,500교회를 세우신 것은, 미주 땅에 5,000개의 이민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이제 남겨두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던 물도 고이면 썩게 돼 있습니다. 이기적인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때 그 공동체는 썩어가는 것입니다. 가정만을 위하여 욕심을 부릴 때 그 가정이 샘 솟는 샘물처럼 샘물이 나야 되는데 정체되면 썩어가게 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너희도 이제는 남겨두고 나누기 위해서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라. 맨 땅에 해당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총회가 100가정의 선교사를 섬깁니다. 우리 교회가 50여 명의 선교사들과 기관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또 어려운 제3세계의 고아들을 섬깁니다. 많이 섬길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복을 받을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자세로 총회 헌금을 드렸습니까? 행사 중에 하나다. 이거 겨우 그저 뭐 조금 놓고 말자.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 있는 선교사들, 우리 화요일날 건강 선교사 가족들이 또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우리 선교위원들 말씀해요. 지정 헌금도 없어요. 이제 좀 돈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매주일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오늘 또 하고 싶지만 오늘까지 설마 3번 헌금하고 싶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풀면 풀수록 샘물은 맑은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대신해서 5대양 6대주까지 땅끝까지 나가 있는 그들에게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영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을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일선에 가지 못하지만 우리 집 주위에도 땅끝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나누고 남기는 헌신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있다면 한국도 미국도 세계는